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채플이 있습니다. 그때 한 교수님이 이 시편 84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눈물골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약간의 이상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교수님은 그래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그럴 텐데 이렇게 왜 인생을 눈물골짜기라고 말을 할까 이렇게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을 들여다볼 때에 정말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인생은 눈물골짜기를 지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본에 갔더니 그 일본에 또 우리가 처음에 살게 된 동네 이름이 다리마치예요. 이것도 골짜기 길이라는 뜻인데 자꾸만 그거를 생각을 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라자손의 이 시를 보면은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눈물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노래한 적도 있습니다. 시편 80편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병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본 사람은 알지만은 네로가 뭐 이상한 짓을 하면서 미쳐가지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신하가 눈물병을 갖다 주면 그 눈물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90이 다 되어 가는데 그가 어느 날 눈물 한 방울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암투병 중인 노학자가 햇빛에 쪼그리고 앉아서 발톱을 깎다가 눈물 한 방울을 툭 떨어뜨립니다. 멍들고 이지러진 새끼 발톱에 그 가여운 발가락을 보고 있자니 회한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이 무겁고 미련한 몸뚱이를 가지고 80년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네가 힘들었느냐. 왜 이제야 네 모습을 내가 발견한 것이냐. 어제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생일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남겨놓은 많은 글들을 제가 읽고 지금 컴퓨터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힘들게 살아온 제 생이 너무 가여워요. 나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몰랐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가엽다. 그리고 보니까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생모가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유모에게 가서 7년 동안 살다가 아버지가 재혼을 해가지고 그 어머니를 이제 계모죠. 그 어머니의 집에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10년 동안을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 말은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대요. 이분이 교회도 보내주고 간식도 사주고 학교도 보냈는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여자가 무슨 학교를 가느냐 그러고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 가서 부반장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18살에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 만주 땅에서 신의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신의주에서 또
이제 북한 땅에 있다가 그 6.25 전쟁이 나가가지고 이제 피난들을 내려가는데 우리는 내려갈 테니까 너만 남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만 두고 가시다니요. 그리고 울고불고 해가지고 간신히 남한까지 내려와가지고 18살부터 혼자서 모진 세월을 살았다는 거죠. 흑인들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깊은 강, 딥 리버. 그 깊은 강에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흐르고 슬픔도 흐르고 눈물도 흐르고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흑인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그 누가 나의 슬픔할까. 그러나 영광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103세로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은 굉장히 건강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또 다른 원로 목사님 김수묵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방지일 목사님의 인생은 욥의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아들이 실종돼 버리고 아버지가 순교하고 동생도 순교하고 뭐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책도 쓴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나오고 있는 이 고라자손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여러분이 알 때에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한글은 정말 세계의 발명품 중에 최고의 발명품이고 이것을 만든 세종대왕은 천재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사랑한 정말 귀한 분이죠. 근데 이 한글을 만들 때 저는 이 지편전 학자들하고 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일부 사실이지만은 보다 정확한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것은 세종대왕이 친히 고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하고 같이 공주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 한글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시편 150편은 인류,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인간의 신앙과 찬송과 그리고 기도와 이 모든 것을 집대성해 놓으신 건데 이 시편을 기록한 핵심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럼 물론 다윗이죠. 다윗.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시편에 86번이나 나오는데 다윗의 이름으로 쓰여진 시편이 다윗의 시라고 불리우는 것이 73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아삽, 성가대장 아삽의 시가 13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라자손의 시가 11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고라자손 중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시와 더불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가 2편이 있고 모세의 시가 1편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편의 시가 결국은 아삽과 고라자손 그리고 다윗의 시가 거의 다거든요. 그런데 이 시를 지은 고라자손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겁니다. 고라자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에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레위 지파 중에 한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고라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고라 자손들의 그 거역, 배신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하셨는지 땅이 갈라져서 이 사람들이 다 땅에 꺼져서 죽을 정도로 그런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역하는 백성이요, 반역을 주도한 사람들이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지만은 실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대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5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 시대가 되었을 때 이 고라 자손들이요, 이 사람들 레위 지파니까 이 고라 자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성가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성전을 이게 이 찬양을 만들고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앞에 찬송을 부르는 이 시편을 전체를 이루고 있는 시편에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에 있었던 것처럼 이 시편의 배경에는 다윗과 고라 자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 중에 오늘 아삽이라든지 혹은 헤만이라든지 에단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노재금을 치며 성경에 보면 이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심히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오늘 시편 84편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사람들이요 성전에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자꾸만 노래하는 거예요. 주의 제단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다가올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길에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고 이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선 건강이 있어야 되겠죠? 건강한 사람. 지난주 우리 말씀드렸던 갈렙은 85세에도 강건했습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다고 그랬고 정신도 똑똑하다고 그랬고 믿음도 지켜왔고, 여러분 갈렙과 같이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는 밝은 눈으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방질 목사님 댁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때 김승욱 목사님이라고, 이 교회는 워낙 목사님들이 오래 사셔가지고는 원로 목사님이 두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원로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방질 목사님 그 건강이 어떠시냐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진단을 했는데 병이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드시는 게 있냐? 약을 드시는 것도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물어봅니다.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 목사님 막 사는 거지요? 그럽니다. 언제나 막 사는 거라고.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이 건강의 비결이 이분은 평생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이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성경 쓰게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내가 저희 어머니가 왜 이렇게 어려웠었는가 하는 것 중에 어떻게 아버지가 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딸을 가지 말라고 때립니까? 학교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라도 학교 가기 위해서 독립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자란 사람은 이 아픔을 모르지만은, 이 사랑과 보살핌 받지 못한 사람 그 마음속에 정말
인생은 눈물골짜기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레아는 야곱이 첫 번째로 모르고 결혼했던 사람이잖아요. 원래 라헬과 결혼한 줄 알고 밤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나고 보니까 레아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아는 평생의 성경을 보면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라헬은 예쁜 여자인데 이 레아는 눈에 약간 이상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인생에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의 가족 사랑을 받고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는 거예요. 또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일과 재정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행복할 수가 있잖아요. 야곱이 말한 대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런데 이 행복의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의 장막, 교회의 복, 성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마음을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참새, 제비들도 성전에 깃들어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사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니 해도 온 가족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나란히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 은혜, 이 축복을 여러분 가정들이 다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인가기도 되어서 주님 앞에 누리는 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3장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지금 비록 광야를 지나오고 40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눈물골짜기가 불가피하다면은 이 눈물골짜기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의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 되시며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눈물골짜기를 지나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리고 가장 고통을 당한 사람을 생각하면 욥을 생각합니다. 또 욥뿐만 아니라 다윗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정말 어렸을 때는 양을 치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지만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사울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 사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 다윗은 많은 눈물의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쓴 시 가운데 그 스토리, 그 상황을 설명한 시가 10개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몇 개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34편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그는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편 51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할 것입니다. 시편 60편은 그가 소돔 골짜기에서 12,000명을 죽였을 때에 쓴 시이고, 시편 63편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물이 없고 메마른 땅에서,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욥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는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지만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재난이 다가오고 10남매 되는 자녀들이 다 죽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며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나가 죽으라고 말을 하고 친구들은 찾아와서는 네 죄를 네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어찌하여 내게 얼굴을 가리십니까? 주님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나 같은 존재를 주목하시고 나를 놓아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마저 자기 원수처럼 자기를 여긴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난 중에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이 뭐냐면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모든 이 단련하는 일을 마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고난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눈물 골짜기로 그냥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골짜기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복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 4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길이지만은 눈물 골짜기 통행하는 행인이지만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찬송의 복이 있고요.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발걸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만은 주의 성전을 향해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아까 그 흑인 연가에 나온 것처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그리고는 영광 할렐루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괴로움이 많고 눈물이 많지만은 주님이 아신다. 욥의 인생에 자기의 인생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고난을 단련으로 받아들이면 천금같이 나오게 된다. 오늘 이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샘물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안 되면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하여간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에 샘물을 발견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온 날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날이 오면은 다 힘든 것 같지만은 지내놓고 보면은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좋은 일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샘터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과 그 고통을 느끼게 됩니까? 지금도 뭐 세상에 보면 여러 가지 재난들을 당할 때 사람들이 텔레비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불교에서는 업보라 그러고 네가 전생에 잘못된 게 있어서 그렇다 그러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재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은 애매한 고난도 많고요. 또 주의 영광을 위해 당하는 고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그냥 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인생은 본질 자체가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눈물 골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삭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비밀한 샘물을 얻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가,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잖아요. 어떤 때에는 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른 비라고 할 수 있어요. 의외의 은혜, 의외의 축복. 여러분, 이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 이른 비도 내게 축복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너무너무 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힘을 얻고 더 얻었다는 거예요. 힘을 얻고 더.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전을 가까이하며 주님을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힘을 얻고 또 얻고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나아가 마침내 어디로 간다고요? 마침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의 인생 레이스를 마친 다음에 각기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한 명 한 명 나타나는 날이 있는데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가지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날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시편 107편에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우리가 지금 뭐 전쟁을 겪거나 우리 지금 요 나이 또래는 전쟁을 겪거나 혹은 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렇게 침략을 당한 것도 아니고 비교적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굉장히 우리는 복된 삶을 산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뭐 눈물 골짜기를 지났다. 근데 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야 뭐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이러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삶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그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는데
이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고 또한 4절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고 6절에는 5절에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시편 84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와 이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얻고 더 얻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을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돌아보시옵소서. 9절에 방패이신 하나님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을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나를 돌보아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11절 보세요.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영화로움을 주십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과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그는 평안히 그의 인생을 살면서 또 주님 앞에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면서 이스라엘의 황금 시기를 만들어 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시온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나타나는 그날까지 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위로들, 눈물 골짜기에 있는 비밀한 샘들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른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